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끄트머리 책인데요. 이 신명기는 거의 모세의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끈 지도자지만 자기만 유일하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유일하게 자기만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메시지가 이제 신명기거든요. 야, 너네들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잘 살아야 된다. 나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들 들어가서 그곳에서 잘 살아야 돼. 그런 메시지가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기억하라요,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생활할 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지. 만나라고 하는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그렇게 양식을 주시면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로 들어간 지 한 달 반쯤 지났을까요? 2달이 못 됐는데 그때 먹을 양식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는데요. 한 번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만나가 그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일용할 거. 일용할 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떼바르욤 이런 건데, 떼바르욤은 무슨 뜻이냐면 하루에 먹을 양식이란 뜻이에요. 하루치 분량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매번마다 매일마다 하루치 먹을 것을 주셨대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잘할 때만 준 게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신앙하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릴 때에만 그런 만나를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너네들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선물로 이 만나를 주겠어. 너희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앙하니까 내가 이 만나를 주겠어.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신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에도 만나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마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40년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그렇게 그들에게 하루의 것이 되었죠. 일용할 양식. 매일같이 그들이 그걸 먹고 살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의 상태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할 때도 만나는 내려가고 이 사람들이 주님께 예배할 때도 만나는 내려가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만나가 내려가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했을 때도 만나가 내려가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술 먹고 취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그날에도 주님이 만나를 주세요. 이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하고 섞여가지고 음란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나셨냐면 이게 참을 수 없는 화가 나가지고 24,000명을 전염병을 일으켜가지고 죽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나를 주세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신앙 열심히 할 때나 신앙이 희미할 때나, 아니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때바로 요매요. 하루치 양식을 그냥 어김없이 주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못된 자식이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입혔지만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눈물과 사랑으로 자식의 도시락을 싸서 보내던 어머니 마음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못난 자식 때문에 마음에는 상처를 끌어안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이면 어김없이 그 자식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서 그 손에 들려주던 어머니의 마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거에 상처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여전히 도시락을 싸서 만나를 주시더라는 거 아닙니까?
40년을 한결같이 만나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기억하라. 그거를 기억하라. 그렇게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거를 기억해라.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은 메시지가 상당히 단순하죠. 하나님을 기억해.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을 사랑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매년마다 나와서 예배드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명기의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중앙성소 신앙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찾아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고 정하신 곳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즉 성막을 치라, 성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있대요. 거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초기 역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가 중앙 성소가 되는 거죠. 그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고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던 모세는 기억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기억을 일으킨 사람.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을 계속해서 끄집어 올립니다. 불평 원망하면 기억해야지. 구원을 기억해야지. 먹이시는 걸 기억해야지. 하나님께 배반하면 기억해야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너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기억하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로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냥 영어로 말하면 remember가 아니라 remind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신자라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 늘 기억을 일깨워야 됩니다. 자기가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받은 생명이 된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세례받은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세례받은 신자라면 내가 세례받은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밥티조마라고 하는 단어는 물속에 잠긴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물속으로 잠겨 들어가면 호흡이 멈춥니다. 숨이 끊어집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끊어졌던 호흡이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밥티조마,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겼던 내가 죽고 물 밖으로 나온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나도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나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나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신자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한 자가 되었대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자가 되었는데 내 힘으로 내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 자가 되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났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게 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나는 죽어지는 존재가 되는 게 세례받은 신자의 삶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래요. 만일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구원이라는 개념에 그토록 집착하느냐, 왜 그토록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다 있는데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개념을 끄집어 올려가지고 기억을 해야 돼요. 인간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살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죽음을 맞고 난 다음에 누구나 영원한 삶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100년이라는 시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시간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영벌로 간대요.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영벌로 가게 된대요.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당황스럽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괜찮겠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 준비하면서 그 준비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한 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준비한 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짧은 100년의 시간은 계속해서 준비하고 살고 준비하고 살고 준비하고 사는데 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당황스럽겠지요. 내 육신의 죽음이 끝나서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섰을 때 상당히 당황스럽겠지요. 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다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준비 좀 하고 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니, 안 돼. 이제 끝났거든. 이제는 영벌로 아니면 영생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종교가 필요한 이유는 사실 질서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질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종교가 필요해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래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릴리존인데 이 말은 라틴어 렐리게레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렐리게레는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연결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깨어진 관계가 다시 본래의 관계로 돌아간다. 깨어진 관계가 다시 본래의 관계로 회복된다.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거. 하나님과 사람의 부서진 관계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어요. 다 아시죠? 이거는. 선악과를 그 열매를 따먹고서 범죄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이 살게 하셨거든요. 아담은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를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어떤 과일을 먹고 싶으면 자기 마음대로 추수해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모든 과일을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을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유일하게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딱 하나의 금지 명령입니다. 다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딱 하나를 하면 안 된대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도대체 이 나무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그것도 중앙에다가 심어놔가지고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나무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이 나무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목적은 관계성의 유지 아닙니까? 관계성의 유지. 쉽게 말하면 누가 주인이냐? 이거를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는 동산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동산을 지키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동산을 경작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아담은 종입니다. 자기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 살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지키는 자이고 경작하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선악과는 바로 그거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아담이 무엇이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을 바라볼 때마다 이 동산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서 기억하라는 거 아닙니까? 리마인드. 너는 청지기야. 그는 한편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선악을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레위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이것은 정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왜 이거는 정한 것입니까? 왜 이거는 부정한 것입니까?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몰라요. 과학적으로 규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건 정한 것이고 이건 부정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으니까 말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유는 따지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하신 대로 가라.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의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굳이 이거는 왜 정한 것인지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고 왜 이건 부정한 것인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요, 아담이 선을 갑자기 넘어갑니다. 청지기 의식을 포기합니다. 종의 의식을 버립니다. 자기가 한번 주인 되려고 합니다. 마귀가 유혹을 해요. 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재판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선악을 판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도 선악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재판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이 재판하는 자처럼 너도 재판하는 자가 돼서 너도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아담이 선을 넘었단 말이에요. 목사님 아닌데 하와가 선을 넘었는데 여자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도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인간이 선을 넘었습니다. 이게 관계성이 깨지게 된 비극의 원인입니다.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고요.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말합니다. 왜?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삶의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겁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주인 된 자리로 다시 모셔 올려드리고 그 관계성,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인 관계로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성경인 마가복음 10장의 평행 본문인데요. 거기서는 이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 그랬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3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대요. 길가에 앉아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맹인인데요. 앞을 보지 못하면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주님께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30절 말씀에 주위에 있던 무리들이 그 사람들 꾸짖었어요. 조용히 해.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질렀대요. 이제는 주여
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가지고서 소리를 질러요. 31절을 보시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주님 우리는 재물을 원합니다. 우리가 맹인된 사람으로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멸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나한테 좀 재물을 주셔서 나를 멸시했던 자들에게 위세 좀 부려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는 권세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멸시당했던 사람인데 나한테 권세 주셔가지고 저 사람도 한번 깔아뭉개고 싶은데 그런 권세 좀 주십시오. 주님 나는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한다는 게 보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면 뭘 보기를 원했다는 것일까요? 그거는 조금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제자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가 났다는 뜻이죠. 그 제자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이유가 마태복음 20장 21절인데요. 세베대의 아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왔거든요.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오늘 이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것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너희는 뭘 원하니? 이 어머니에게는 어머니 당신 뭘 원합니까?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리를 구한 거죠. 자리. 근데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 영생의 자리,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원한 자리는 출세의 자리, 성공의 자리 그런 자리입니다. 이 어머니가 오해했어요. 제자들도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부귀, 영광, 권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 그때 되면은 우리 아들들에게도 부귀, 권세, 영광의 자리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록 아주 잠깐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세속적인 성공과 영광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리를 구한 게 아니에요. 보기를 구했대요. 보기를. 왜 보기를 구했을까?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던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출세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고침받은 다음에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 스토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 고침을 받은 맹인들이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거기서는요. 이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 자리라는 게 세속적인 영광의 자리라고 오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체험한 이 두 사람은 주님의 자리를 찾아간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길 뒤에는 어떤 길이 있을까? 뒤에 보니까 이 길 뒤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길 뒤에는 비난도 있습니다. 이 길 뒤에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 길에는 고난도 있고 비난도 있고 죽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 혹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고난도 있고 비난도 있고 죽음도 있을 것이지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길의 끝에 진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관계성이 회복되니까 그게 보였습니다. 내가 가는 길의 끝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의 끝에 과연 뭐가 있을까?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추수의 열매가
여러분이 무엇을 추수했든지 간에 그 추수의 열매가 주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호흡이 주님의 손에 딱 붙잡혀 있다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무엇보다 죽음 이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영벌로 이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